감사주일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데이빗 실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제목이에요. 좀 책 제목이 좀 섬뜩하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수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통계를 작성을 했어요. 각 나라에서 이렇게 통계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장수한 사람이 90살, 또 어떤 나라에서는 80살,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작성을 했는데, 최근까지 이렇게 통계를 작성을 해보니까 인류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류는 노아 홍수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들 장수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75세를 살 수가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이렇게 작성한 이후에 인간이 제일 오래 살았던 나이가 122세였어요. 성경하고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육체가 되어서 장수하지를 못하고 12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120살. 이 120살도 정말 많이 산 거죠. 그러나 데이빗 실주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를 작성을 해보니까, 또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의 저서에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122세까지 사람은 살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22세 안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복을 받아버리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지 아니하면은 감사는커녕 매일같이 불평,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 앞에 마음에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살후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리니, 즉 비진리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받지를 못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진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진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하여 14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할 것은? 감사할 것은, 영원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누구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진리를, 이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진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5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록된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첫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은, 데이브 실주가 얘기했잖아요. 몇 살까지밖에 못 산다고요? 122세.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고 수영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보약을 먹는다고 할, 불로초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다 죽어요.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성경에서는 120세. 아마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과학적인 분석도 아마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122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데이비 실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몇 살까지밖에 못 산다고요? 120세, 120세, 120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저기서부터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로, 성전으로 태어나게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지금 저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같이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맹세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믿으면 누가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반드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이삭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에요? 복음이에요.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가 맹세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르쳐? 당신을 가르쳐. 그러니까 인간은 맹세를 해도 그 맹세를 그 헌신착자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한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를 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삭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쭉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보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시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누구의 언약을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믿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념을 만듭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 잡혀버려요? 악한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세 가지를 믿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 마태복음 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또 유대 땅 같이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 마태복음 15장 43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7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8절 큰 목소리로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여기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약속. 우리도 약속하잖아요. 약속 손가락 끄고 약속하잖아요. 우리의 약속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시집 오면은 손에 물도 그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왔어. 시집 와가지고 이제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당신 말이야 나에게 시집 올 때만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막 그러면서 또 따져. 그걸 또 믿어. 그걸 믿어요. 그게 믿어도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세 가지를 약속을 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그 약속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못지않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기 위해서. 왜 승천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하늘 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맹세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사람이 됐어요. 사람 딤전 2장 5절 봐요. 딤전 2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누구라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 성소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금 오셨는데 그분을 영이라 그래요. 영. 왜 영이라 그래요? 왜 영이라 그러는 겁니까?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저 사람은 말 그대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영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안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 영이 됩니다. 내 영으로 와요. 그리고 내 영으로 와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8절을 봐야 되나? 18절 봐요. 아니 18절 봐요. 고린도후서 봐요. 고린도후서구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럼 저기까지만 읽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원죄를 제거해버려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죄를,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완전히 죄를 못 박아가지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원죄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하여서 그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자범죄. 이 자범죄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아니에요.
바로 회개하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저 킹덤에 누가 계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이제 내 안에 저분이 계세요. 내 안에 저분이 계셔서 내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니까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부어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어요. 27절 보시겠습니다. 2장 27절. 너희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가 기름 부음이 너희 여기까지 와.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진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 확실하게 감사가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좀 오래 살겠다고 보약 먹고 말이야, 건강공단에서 말이야 뭐가 생겼다고 하니까 금방 말이야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거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안에 종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안이 사라져버려서 무엇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믿었으니까?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 복음은 누가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맹세한 그 진리, 그 복음을 내 안에 이루어준다,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120세 이상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데이빗 실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 통계상에서는 122세라고 하는데 아마 그 통계, 과학적인 통계에도 아마 데이터 분석에 오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게 통계 자료를 통하여서 통계를 내보니까 인간이 122세까지는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120세라고. 아담 이후는 아주 그냥 잘 살았습니다.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120세밖에 못 살아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종에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20세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하고 120세 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요. 이제 3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됨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요, 저 친구들은 지금 마귀의 종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그 맹세한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어찌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그렇죠. 못함이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이 말이 안 들려와요. 지금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전혀 들려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다가 말이야 투기를 했더니 돈을 벌 그 다 들려옵니다. 막 그냥 와 그랬어 하고 말이야. 그런데 복음에 관련된 내용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30권의 책을 읽고 인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와요. 상식이니까 시사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와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무슨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그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계속해서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세우신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는다니까요. 내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5만 원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왜냐하면 5만 원을 받기 때문에 5만 원 내가 줄게 그러면 그건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음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왜 이 쉬운 것을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운데 왜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죽기 전에, 몇 살까지 죽기 전에 이거 알아야 돼요. 120살 전에.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다 12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게 축복해 주면서 우리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다 12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120살 안에 깨달으면 돼요. 120살 안에 깨달으면 돼요. 목사님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안 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 만나지 마라. 악한 사람 안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사고가 나오지 않아요.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날벼락이더라고요. 날벼락. 근데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그 차 위에서 돌멩이가 떨어져서 그 돌멩이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죽더라고요. 야, 이걸 보고 무슨 벼락이라 그래요? 날벼락이 날벼락. 저와 여러분들, 우리 꿈이 있는 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날벼락이 와요, 안 와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세우는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살까지 살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고 막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아마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하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봐요.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저 있는다고, 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없는 사람은, 그래서 진리예요. 내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야, 가다가 날벼락도 맞을 수가 있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소송을 거는 수도 있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아니했는데 말이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13, 14, 15, 16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어떻게 한다고요? 봄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셔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16절, 17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낼름 주워 먹어버린다니까.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먹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그래요. 이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막 우레가 되고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누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아주 그냥 말씀을 듣고 기뻐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말이야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말이야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21절 봐요.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밭이라고요. 돌밭.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22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겁니까? 감사가 없다니까. 속에 기쁨이 없어요. 속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아직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고, 그리고 또 고통만 있고, 그리고 후감에 앉아 있는 자들이고 호소,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그 호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저것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는 무슨 뭐 돈을 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그렇게 낳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할 무한한 조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이비 실즈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120세까지 산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120세까지 이렇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2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죽기 전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와여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내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원죄, 죄를 제거를 해버려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해줘요.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교회로 거듭나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을 줘요? 당신의 마음을 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당신의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어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손대는 일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농사를 짓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고 농사의 소산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